샬롬, 2021년 11월 14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중반에 들어왔는데 초겨울같이 날씨가 많이 찾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삶의 끝자락에서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간절하고 급박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은 대대로 무당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교회 마당을 밟기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을 섬기는 것만 본 사람이 교회에 가면 죽는다는 그러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갑자기 감기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분이 막 울며 뛰어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앞마당이었다고 합니다. 맨발로 교회 앞마당에 엎드려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감히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 것은 인생의 무너짐입니다. 그분에게 아들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녀 결국 그 자신의 생명줄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절박함 속에서 생명을 내던지고 교회 마당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니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백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무너지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주님이 육중한 돌로 지어진 성전에서 나눈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성전의 돌을 보면서 그 장엄함과 위험에 감탄하며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전은 그 당시 사회 공동체의 핵심이며 모든 정치, 경제, 생활이 여기에 이곳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크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웅장하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위험이 있으며
그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내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고아와 과부 등 하물며 이방인까지 돌보며 같이 살아왔던 공동체의 힘이 여기 모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돌들이 무너진다는 소식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이 지닌 객관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재의 화려한 성전 모습에서 미래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욕심에 의해 도적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성전 파괴를 예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속은 부패하고 겉만 화려한 이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무엘 2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이름은 원뜻은 은혜란 뜻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 빔에 살았던 레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중 첫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브닌나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그때마다 성전에 가서 울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옵니다. 너무 울고 흐느끼고 나니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와서 왜 술에 취해 있냐고 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취해서 기도했습니다. 울고 매달렸던 그 기도로 한나에게 태의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았고 아들 사무엘을 낳아 주님께 선지자로 바쳐졌습니다. 불임으로 괴로워하던 한나에게 첩이었던 브닌나의 괴롭힘은 정말 삶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이런 무너짐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한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성전에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무너짐 속에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제 본절은 주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베다니로 가던 도중에 감람산에 오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예루살렘 전체를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이 감람산에 앉으셨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자랑으로 생각했던 성전보다 좀 더 높으신 예수님의 권위를 은연중에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높은 성전의 거대한 모습과 돌들이 쌓여졌던 것을 보고 위압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내려다보셨던 그 위치가 바로 성전 복합 건물이 잘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바라보고 있던 이 돌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은 그 성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왕 그리고 재판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감람산은 유대교의 종말론적 기대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곳이기도 합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의 관찰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의 멸망 예언과 말세의 조짐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제자들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계의 상징에 대한 외형적 아름다움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 있는 유대 종교의 그 내면적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이 무감각이란 단어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을 뜻합니다. 관심이 없는 경우는 외부의 요인일 수도 있고, 또한 오랜 관습이나 무의식으로 잠재되어서 나타나는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상징적 아름다움과 종교적 형식주의 속에 반복되는 일상과 힘의 편제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려오는 힘의 압력에 의해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이 무너짐에 대한 선포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주님께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는 마음속의 당황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나 감람산에 앉기까지는 자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요청하고, 마치 주님이 무엇을 예견하고 점치는 것처럼 더 가까이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즉 어느 때 성전 파괴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1차적인 관심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 관한 것이, 때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라는 세상의 종말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 그 자체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다는 것은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과오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속여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성전 파괴나 말세의 징조를 빌미로 삼아 잘못 인도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더 큰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고통과 무너짐 속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해결된다고 하면 왜 앞에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은 계속 집안에서 대대로 믿고 있었던, 섬겼던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한 문제를 그릇되게 알림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교훈을 소두로 삼으시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를 이용하여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하는 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일에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을 버리게 하는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아무리 택한 자고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후의 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미혹의 영의 조롱은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순간까지, 그 순간에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재림 안에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너짐의 끝은 어디일까요?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무너짐의 징조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분쟁과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난리는 곧 전쟁을 의미하는 말로서 민족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 온 인류가 두려워할 현상과 세계적 종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에 의해 이 땅에 실현되는 정치적인 현상으로 이해했으므로 전쟁의 종말의 필연적 현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와의 전쟁에서도 메시아가 나타나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구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메시아가 되어 왕국을 회복하기를 기다렸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이런 사고를 경계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이 발발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원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근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하는 말은 종말의 전쟁이나 마치 지구가 끝이 날 것처럼 단순한 징조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세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국가, 개인, 공동체 등의 끝이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생명을 잃지 못하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의미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식도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나이가 아무리 남편이 잘 해준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늘 무너짐 속에서 삶의 끝자락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끝자락이 비단 한나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 그리고 삶의 끝을 보고 가는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기회와 만남을 허락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끝은 아직 아니요 재난의 시작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이 말씀이 와닿을 때가 또 있는가 싶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시달렸던 감염병으로 인해 초기에는 정말 지구의 종말같이 온 세계가 적막하고 막혀 있었던 시간들에 우리가 모두 있었던 기간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노력으로 백신도, 치료제도, 자가격리, PCR 검사, 위드 코로나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들이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세계가,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난의 종말이 아닌 환난의 또 다른 과정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끝은 바로 예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사람의 끝을 볼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시작이 보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다가가기 원하여 주님을 만지려 하나 많은 힘들이 나를 밀쳐버리며 나 자신의 두려움이 나를 밀어냅니다. 주님께 다가가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려 하나 그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며 나는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주님께 다가가기 원하며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려 합니다. 나의 손가락들이 그 옷에 닿자 치유의 힘이 나를 덮습니다. 주께서 돌아보시며 누가 당신을 만졌냐고 물으시니 내가 엎드립니다. 주께서 몸을 굽히시고 부드럽게 나를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의 믿음이 그 소망의 조각이 나를 치유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의 계산과 생각에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작임을 우리 하나님 알려주시며 너희 그 끝자락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이 귀한 구원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